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은 일생의 희락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를 부족함 없이 허락해 주시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해 아래 소위 가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라면 7절부터 9절은 자기의 복에 자족할 줄 몰라서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10절부터 12절은 1절부터 9절에서 말하는 대상들 곧 해 아래 인생 모든 인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일생의 복을 정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허무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 그리고 각자의 그런 분복은 해 아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또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허무하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해 아래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이런 인생의 이런 허무한 인생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은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나 악한 일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부류나 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 인생에게 해당되는 그런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무겁게 압박하는 또는 무겁게 내리누르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존재하는 불행한 일은 사람을 힘들게 내리누르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같은 분명한 문제를 자신이 보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문의 표현은 단지 눈으로 사물이나 현상의 외관을 본다는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물이나 대상, 현상 등이 지닌 이면적인 면모나 의미까지 파악하고 정확히 분별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은 단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보되 그것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분명한 폐단이 왜 발생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를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이런 불행한 일이 얼마나 삶을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가를 파악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런 솔로몬의 자세, 오늘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취해야 될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눈, 우리 주변의 산적한 영적인 문제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한 삶을 살게 만드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본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사람들, 문제의 실마리와 그 해결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야 할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세상의 일들에 대해 아예 눈 감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둬야지 이 천성길 가는 성도가 세상에 알아서 무엇하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은 뉴스도 신문도 보지 않는 세상에 대해 일체 관심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든다는 성격이 가르치는 바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언급된 선지자들, 사도들 모두는 시대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실제적이었고 사람들 심령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주류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산재한 그러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대에 앞선 책임 있는 삶, 시대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공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의 허무함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부조리와 슬픔, 탄식,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것을 정확히 보고 그 해안을 제공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인생의 길, 문제 해결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수치당할 위기에서도 모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장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장수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를 보면 솔로몬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 차라리 낙태된 아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조건만 보면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즉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불행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98년도에 어느 나라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가 했을 때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바이안, 나이지리아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02년도에 또 다시 했던 조사에서도 역시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선진국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캐나다나 미국, 일본 등은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최빈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선진국들이 이렇게 낮은 위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더 좋은 여건에 적응해서 지금 주어진 것보다 더라는 조금 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만 있으면 선풍기가 있었을 때는 선풍기가 아쉬웠는데 선풍기가 생기면 에어컨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후진국 사람들에 비해서 수백 배의 개인 소득이 있지만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 풍요로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공허함으로 살아가기 오히려 자신들이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현상,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독보섯처럼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불만, 탐욕, 불평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길 원한다면
불평, 불만 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때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은 이제 낮아지고 지워지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사람이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노고를 말합니다. 원문상 진절이 나는 노력, 고역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가 그 입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진저리가 날 정도로 수고해도 기껏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해도 그 식욕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가 말하는 것, 사람이 자식의 노력만 가지고는 그 가진 욕구, 욕망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신의 식욕조차 채우지 못하는데 다른 욕구 못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영원히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불만족으로 살고 원망으로 살고 끝없이 수고하는 삶을 사는 존재인가 할 때 마치 거머리가 몸이 붓고 불고 터질 정도로 피를 빨아대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욕망에만 매달려 비참한 생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가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욕구를 채우지 않고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만 가지고 욕구를 채울 수 없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아니 채우고도 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 곧 현재 주어진 것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런 욕구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망을 스스로 버리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비록 지금 부족한 것, 채워주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이겠지만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불만, 불평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삶에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만족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갖춰진 사람,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족하고 채워짐을 경험했기에 넘치도록 풍족한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기에 타인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를 넉넉히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결국 부족함도 불완전함도 헛됨도 없는 온전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게,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자가 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만족하는 삶을 어디서 오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때 그러한 만족,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우리 삶의 허무함이 존재할 때 그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